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2020년 한 해가 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참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러한 잘못들을 고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견고히 세우고 소망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에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성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보여줍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대장은 처음 한 말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대장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은 신을 벗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이제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따라서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대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7일간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 소리를 지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전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이 무너지고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모습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임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며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뜻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리고처럼 난공불락 같았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선하신 계획과 구원과 소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삶의 소망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 4가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영향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마음이 금방 식고 집에 돌아가서는 언제 그렸냐는 듯이 자신의 뜻대로 다시 도루묵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지만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여호수아와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벗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혜와 기준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가장 막는 것이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주관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울 때도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내 판단과 주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정말 나의 신을 내려놓고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안 좋았던 옛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인도하실 때 먼저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신을 벗고 주임을 따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내 판단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잘못됐던 옛 모습을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셨고 버리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삶을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